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붙잡으려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까지 말씀 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1절부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래도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 이 야곱을 에서처럼 속여서 대신 축복받게 하는 이 내용. 참 집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비밀리에 편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들로 어,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이 긴박한 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축복을 서로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내일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변경하려는 이삭 가족의 죄. 이삭 전체 이 가족의 죄를 좀 우리가 낱낱이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죄, 또 어미 리브가의 죄, 또 내일은 또한 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죄를 우리가 좀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잘못 키운 자녀들과 그 결과 책임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부부관계를 지냈지만 자녀를 낳고부터 편애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가정은 분열이 되어 간다. 완전히 가정이 이분화되었죠.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면서 또 부부가 서로 속이며 어, 잘못된 가정의 결말로 가는 것이 성경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이삭은 야곱을 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위하고 이삭은 에서를 위한다고 해서 자녀가 자기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첫 부분 본문을 보면 34, 35절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 두 명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원래 가정적이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아들 아닙니까? 참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지만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한 것 같은 아들처럼 키웠을지 모르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만 근심밖에 남은 것이 없고 양육의 한계도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생각도 없는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자녀를 통해 육적인 욕망만을 채우려는 어두워진 영적 상태에 결국에는 머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정말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잃어버린 그의 삶이 경건했고 묵상하고 하는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닮아서 리브가도 똑같았죠. 자녀들도 그렇고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가족들은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먼저 처음으로 이삭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쫓아왔던 이삭이에요. 그죠? 어제만 해도 브엘세바 하나님 끝까지 따르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곳에서 또 번성하고 또 우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삭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은 거역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연약한 소욕들에 빠질 때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공사 중이고요. 평생 연약한 육신에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하나님 말씀 사이에 늘 갈등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높은 직분을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고요. 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내 육체의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삭은 이 갈등에서 결국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육신의 속에 굴복하여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죠. 그 육신의 소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를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탐욕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귀결된다. 에서가 성공했고, 에서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고, 힘이 있었고, 그가 사냥해 와주는 별미를 그가 어, 즐겼다. 평소에도 계속 즐겼다. 라는 것들을 보면 그는 식탐에 빠져서 자기 탐심에 빠져서 에서를 편애하고 또 에서가 주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으로 육신의 속에 굴복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축복과 유혹까지도 받고 에서를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함부로 사유화하는 죄에 빠진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이삭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에서가 맛있는 밥을 해다 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과 유업을 주고자 오늘 본문 보면요. 리브가 몰래 비밀리에 에서를 불러서 음식을 해오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영적 권위를 함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삭의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연히도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대화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놀랬겠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 때문에 놀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심지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야곱은 늘 리브가 옆에 있었고 집안일을 돕고 리브가의 마음을 샀던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야곱을 위했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말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는 이삭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남편 이삭이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죠.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고민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시도록 기다린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 일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시지. 하나님 기다리고 신뢰하자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고 꾀를 씁니다. 이 방법은 온전치 못한 매우 인간적이고 죄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이 모습을 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재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계책을 꾸미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대신 축복받게 하는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보통 가게 되면 한 반나절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이 야곱을 명하여서 제일 좋은 염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예, 별미를 에서가 해온 것처럼 만들고 또 야곱을 에서의 분장을 위해서 이 염소의 털을 붙이고 예, 에서의 옷을 입히면서 계책을 꾸민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취하려는 죄를 범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철저히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널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13절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야곱이 어, 내가 그랬다가 들통이 나면 아빠 이삭에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걱정스럽게 얘기하니까 그 저주 내가 받겠다. 난 지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과 사기로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지금 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야곱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은 야곱을 향한 사랑이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 강단에서 울려 퍼진 설교,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대신해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겠다는 조급함 속에 죄를 낳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라고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에 대한 분별과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희석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루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면 쓰고 우리 속내를 아름답게 포장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었으면서 나의 영적 권위를 나를 위해 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듯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희석시키고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아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오염된 채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신뢰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르치지 않고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깨어 분별케 하시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조장한들 그것이 우리 삶에 결국 근심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